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하고 10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현재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우리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보게 되면 3절 보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들어오셨을 때 뭘 갖고 들어오셨습니까? 하늘나라를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그분이 들어오실 때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가 워낙 적어서 은혜만 받고 뭉글뭉글 은혜 받고 눈물 몇 번 흘리고 하늘나라를 못 누려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여러분 심령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우리 심령 오신 것은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를 넓히려고 천국을 넓히시려고 이 시간도 들어오시고 은혜 주시고 일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요 믿음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냥 은혜만 받고 매일 반복적인 믿음 생활이 아닌 여러분과 내가 계속 새로워진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서 마태복음 5장 10절 보기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 의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주님의 의가 나타나셔야 돼요. 그러려면 때로는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막 사모해서 막 같이 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핍박도 있는데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 안에 아무 마음의 동요 없이 주님의 대한 영적 소망이 커지고 그래서 그 길을 막 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과 내 안에 천국이 자꾸 넓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이 넓어져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산상복음이잖아요, 그죠? 산상복음은 뭐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가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천국이 넓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는 장이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복음이 7장 막 믿음의 상관에 막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천국의 삶을 이 시간 얼마나 살고 있나 한번 봅시다.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5장만 봅시다. 자,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소금은요 변치 않게 하는 거예요, 그죠? 소금이 없게 되면 썩고 신내가 나고 망가져요, 그죠? 근데 소금이 탁 있으면 여러 가지 소금이 되게 되면 세상이 썩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고 우리 고여 있으면 언젠가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과 예수가 새로워져야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주신 분은 막 새로워지는 자신을 느끼셔야 돼. 근데 우리가 막 육신의 믿음이 어릴 때도 막 뜨겁게 은혜 받으면 새로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환경이 무너지면 새로워집니까? 다시 또 막 아픔과 고통 속에 은혜가 다 소멸됩니까?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은혜에 더해져서 여러분과 내 안에 큰 천국이 이루어져서 매일 주님 은혜 안에 매일 새로워질 때 여러분과 내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될 줄 믿습니다. 빛은요 여러분 심령 속에
계속 빛이 비춰져야 돼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보게 되면 금초대가 있잖아요, 그죠? 등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제사장은 계속 기름을 대줘야 그 등대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내가 매일 깊은 은혜 가운데서 내 내면 속에서 막 기름이 흘러나와야 계속 생명의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뭐가 떠납니까? 어둠이 떠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과 내 안에는 어둠의 권세가 사로 있던 것이 끊임없이 떠나가야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매일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럴수록 계속 여러분과 내 안에 천국은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넓어지면서 그러게 되면 악한 영이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변화가.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첫째 선지자. 선지자는 어떤 분이 선지자입니까?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분이 선지자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새로워져서 매일 새로워져서 주님으로 계시받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계시를 언제 받느냐? 아포칼립스하고 덮개를 벗기는 게 계시예요, 덮개. 여러분과 나야 너무 수많은 죄의 허물의 덮개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죄의 허물이 막 덮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덮개가 벗겨지는 거야. 미움의 덮개가 벗겨지고, 혈기의 덮개가 벗겨지고, 환경이 망가지면 걱정의 덮개가 벗겨지고, 덮개가 막 벗겨질수록 내 안에 영혼이 자꾸만 새로워져서 언젠가는 내 영이 주님과 교제하네.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과 더 깊이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고 생각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참 선지자는요,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게 하심 따라 선포하신다 하잖아요. 근데 계시가 때로는 삶 속에서 묵상을 하면서도 계시가 임하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할렐루야, 간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누구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가르침이고,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너는 능력이 없어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내 안에 영혼을 깨우셔서 영으로 주님과 만남 속에서 영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때 사라지지 않을 때 막 회개하는 존재. 그때 여러분과 저는 좀 더 깊은 주님의 뜻이 알아지고, 주님의 뜻이 알아질 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걸 선포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율법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도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도 복음 시대인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갈레서, 에베소 보게 되면 전부 복음 시대인데, 성령 시대인데 율법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과 제가요, 죄의 권능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받고 마는 거예요. 그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만남 속에서 가르치시고, 이 말씀이요, 물론 많이 읽고 묵상도 하고 필요했지만 언젠가는 영으로 막 풀어져야 돼, 말씀이. 그때 율법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맺도록 하더라도 내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율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 안에서 하면 이 말씀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삶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지 모르지만은 마음의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지 못해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시간.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율법 안에 있으면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여러분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존재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단계에 이르려면요, 첫째, 내가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주리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내가 네 법을 생각해 두며 마음에 새겨지리라. 내 마음에 새겨진, 그때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야고보서 보거든요,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율법을 행하라는 거 성경책에 없어요.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알아지고 풀어지고 말씀이 막 풀어지는 말씀, 영으로 깨달음이에요. 그걸 도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믿음의 삶 속에 살아가라. 그럼 네 안에 네가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못하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말씀이 안 사라지잖아요. 살려면 힘들잖아요. 힘들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빛이 막 비치고 어둠의 권세가 막 떠나가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자꾸만 풍성이 돼서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이 알려주시고 깨달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신학에서는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차가 차를 막 끌고 가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막 인도하셔야 돼요. 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의가 나타나고, 주님이 의가 나타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끌고 가시니까 이 말씀이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막 사라지죠. 할렐루야. 그럼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보니까요, 18절인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우주 만물이 다 타버리기 전에 체질이 율법의 일적 이력이 또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안에서 그걸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둠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설교의 내용을 일부 들으시면서 내가 얼마나 내 마음속에 큰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측량해 보세요. 그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5장 전체를 갖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한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의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데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주일날. 그죠? 그렇게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특히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막
내 자신이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맑고 깨끗하게 살아주셨습니까? 때로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믿음의 삶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직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지 못했으니까 주님은 다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만 찬양 속에서 찬양할 때 찬양 속에 거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는 내가 일주일 삶 속에 예배드리게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속에 주님을 만나시면 내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나가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찬양 속에서 막 회개를 하셔야 돼요. 찬양 속에 주님을 만나면 막 뜨겁게 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주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막 드러나고 그걸 막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눈물과 함께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도 여러분이 더 성숙하면 눈물이 아니더라도 막 더 깊은 은혜 속에 주님 만나고 내 자신의 것 드려보죠. 진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그죠?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과 홍과 몸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던 악한 영의 존재들이 그 막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 살았고 운동에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거짓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잘못된 삶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회개하고 영으로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려라. 그게 가장 아름다운 헌물이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제사입니까? 상한 심령을 드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제사 아니에요, 그죠? 물질로서 너희가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너희가 진짜 상한 심령을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전에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을 살아가도 내 마음에 어떤 그게 없었지만은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려면요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신령과 징정 가운데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무엇을 회개합니까? 자, 우리가 행위로 진 죄를 회개합니까? 마음으로 진 죄를 회개합니까? 문제는 행위로 진 죄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이야.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주님 앞에 부끄러워야 돼요. 정말 여러분과 죄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틀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죽고 부활하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구원을 이뤄 가시기 오셨잖아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근데 그 구원하심은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구원하심은 계속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성화 구원을 이뤄가면요 행위로 지은 죄는 예전에 했고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막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를 막 회개하는 존재가 언젠가는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으면 자꾸 회개하는 존재. 이게 죄라는 게 뭡니까? 하말티야? 관역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관역이 우리는 목표가 영적 소망이고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관역이에요. 목표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아주 마음으로 짓는 죄도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적 존재, 그거 육신의 그 힘들어함이 아니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런 마음으로 막 회개할 때, 그러면 어떤 내가 이상적인 어떤 여성이 지나간다 합시다. 제가 예전에 막 뜨겁게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딱 박여졌을 때요, 여성이 막 지나가는데 인형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성에는 느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거의 이게 무슨 음란한 일은 완전히 이겨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혼에서 막 뜨거운 것이 막 떠나가고 영이 자꾸만 성장하니까 혼적인 것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 지나가면 그 여성이 아름다움이 보이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더 깊이 올라가니까. 근데 예전 같으면 그 아름다운 여성일 때, 이야, 너무 아름답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더 성숙되니까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이,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갈 때 아름답다는 느끼게 되면 내 자신이 십자가를 차려고 회개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깊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음란의 영이 그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떠나가면서 이성을 봐도 이성으로 생각지 않는, 혹시 마음이 떠오르면 그 자리에 주님 하면 떠나갈 수 있는, 할렐루야. 우리 만약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요, 이거 뭐예요? 너희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여러분과 나의 간음의 개념이 바뀌게 돼 있어요. 보니까 주님보다 물질도 사람은 내가 간음하는 것이고, 주님보다 내 건강을 더 생각하면 그것이 건강과 간음하는 것이고, 보니까 내 아들과 내 아내보다 아래를 주님보다 사랑하면 그것도 간음하는 거네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게 되면 내가 내 사랑으로 내 아내와 내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때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때는 부딪힘도 올라오고 짜증도 올라오고 화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내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근데 내 아내와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요,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시잖아요. 어떤 우리가 정말 창세일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과 지금 우리도 계속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부르시고 내 안에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은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을 믿음의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왔어.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제 멋대로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내 아내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으면 그 멋대로 사랑하면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가기 원하시잖아요.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내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깨지게 돼요. 때로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자꾸만 주님을 더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요, 내 아내와 자식이 얼마나 속상이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더 깊이, 내가 예전에 10밖에 사랑할 수 없던 존재가 100,000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간음 이런 거 갖고 따지지 마시고 영적 간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간음하고 있나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매일 주님 앞에 그것을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고, 가까이 갈수록요 주님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해지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나라가 이만했던 하늘나라가 이만해지겠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들의 삶이에요.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지금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고 계십니까? 근데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성도는요, 마음이 온일 때 삶이 사라지는 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이거 뭐라 그래요? 우리 매년 초회가 되게 되면 뭐 약속을 한다고 하나님 주님께 약속을 하잖아요.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작심 3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작심 한 달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작심 3일이 아니에요. 작심 한 달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내가 주님과 약속이 계속 더 이루어지는, 풍성히 이루어지는, 입술의 권세를 지킬 수 있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상가원, 저도 수많은 아직도 못 지키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옛날에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약해서 열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은 한두 개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감으로써 여러분과 나는 매일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눈은 눈으로, 칼은 칼로. 그죠? 예전에 개혁성경에 칼은 칼로. 누가 칼을 찌르면 같이 찌르라는 거예요. 누가 이빨을 갈면 같이 이빨을 갈라는 거고. 이게 율법이 있을 때 우리가. 근데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이 복음이 이루어지잖아요.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이 복음으로 변하면 보니까 너희가, 누가 악한 자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밀어라. 할렐루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못 이루고 계신 거야. 내 안에 내가 놓지 않는 죄와 죄의 속성 때문에, 사단의 속성 때문에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한번 오른뺨이 누가 날 때리면 왼뺨 한번 내밀어 봅시다. 되나 안 되나 시험이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자꾸만 그러면서 딱 때리는데 왼뺨을 못 내밀잖아요. 내밀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럼 회개하세요. 어렵게 되면요, 아직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지 않고 계신 거예요. 충만히.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충만해서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내밀 줄 믿습니다. 왼뺨이 안 내밀어질 때 우리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오리를 가자 하면 힘들을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믿음의 삶 속에서 조금 사라지는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못 이루고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주님 와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시간 계속 새로워지면서 조금 내가 변화되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이웃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할렐루야. 우리 원수를 사랑해 봅시다. 사랑이 안 되면 내 마음의 천국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을 가까워 들어오셨는데 천국이 조금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천국이 자꾸만 넓어지면요, 원수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박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을 사해 달라는 거예요. 왜 사해 주냐? 그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죽인다고, 자기들이 죽인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죽인 게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이 그 마음을 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랑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스데반 집사도 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지금 돌 하나만 맞아도 돌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도 주님과 같이 그들의 돌을 던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막 일하고 있는 걸 알았던 거예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피해 줄 때 그 사람이 왜 피해 줬을까요? 그분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존재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고 악한 영이 시킨 걸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줄 알고 자기가 혈기 부리는 줄 알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그분이 불쌍한 분이에요? 안 불쌍한 분이에요?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품어주셔야죠. 우리 첫째, 세상에 나가서 말고 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부딪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때 부딪히는 마음을 회개합시다. 그래서 나를 부딪히게 한 존재를 그 존재에게 감사해야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악한 존재가 떠나고 내가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갔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엘베드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46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는 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다는 거야. 믿지 않는 것보다도 악인들도 그렇다는 거야. 악인들도요,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를 아껴요. 남의 생명은 또 모르지만은 자기 아내와 자기를 아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남들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 사랑하고 나를 피해 주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건 이방인이나 뭐도 같지 않느냐. 우리는 이방인과 틀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취급을 당하고 어떤 모습으로 망신을 당하고 어떤 모습으로 욕을 먹고 험담을 듣더라도 그 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시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분의 간증은 안 읽어봤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어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두 괴뢰군을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그죠? 언제 제가 보니까 사랑의 원자탄이 아니었었어요. 양아들과 같이 밥상을 먹는데 돌을 씹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사랑으로 내 의로 그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던 그 선양한 목사님이 돌 씹는 것 같이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회개한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자꾸만 떠나가면서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진짜 사랑의 원자탄이 나중에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